어서 오세요. 네, 나가지 마시고 계속 들어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강단 말씀 들을 겁니다. 여러분 노트랑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5초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던 거 멈추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 렘넌트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5초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두고 자신을 두고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사 모든 행함이 무너지며 특별히 하나님의 렘넌트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가 알고 배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인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유초등부 강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꿈의 발자취로 찬양을 하고요. 순서를 그대로 진행한 다음에 말씀 부분만 쌤이 시간을 옮겨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율동하시면서도 좋고요.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나 우리 서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쌤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렘넌트 때에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닌 복음만이 각인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성령 충만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속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각 현장에서 지금 있는 가정과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구할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예배드리는 각 현장마다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현장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도구랑 노트 꼭 준비하시고요. 네, 선생님도 같이 집중해서 들을 테니까 여러분도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스. 네, 우리 함께 영상에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상으로 하는 만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전사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축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정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휘감장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부벗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PPT 같이 보겠습니다. 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지어주세요. 우리 한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감옥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함에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뭐가 움직였을까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3주간 뭐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죠? 자, 4글자. 성, 령, 충, 만. 아멘. 우리 3주 동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1주차에서 말씀은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할까? 이 말씀 들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사실은 뛰어난 재능, 뛰어난 권력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어. 힘이 없어 보였던 요셉, 힘이 없어 보였던 모세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들을 뒤바꾸고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을 살리고 그런 비밀이 나타나게 되었어. 2주차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왕들이, 후대들이, 재물들이 안기어오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죠?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 방법, 성령 충만. 아무리 연약한 제자들일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할 때도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막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일지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임한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임한다면, 완전히 치유되어서 권능받고 증인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것뿐만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이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성령의 충만함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령 충만 4주차 메시지 성령 충만이란.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표시예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 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이시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대로 움직여지게 되었어.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뭘 주시냐? 가장 먼저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요셉이 있었어, 요셉.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주셨어. 그 할아버지 때였던, 그 증조 할아버지 때였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이삭, 야곱을 또 요셉에게까지 그 언약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 무엇이냐?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게 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게 되는 꿈.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요셉에게 가장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뭘 주셨냐? 주님께서는
요셉을 근데 그 다음에 이상하다? 언약 주셨는데 이상해. 위기 가운데를 끌고 가셨어. 위기는 어려움, 힘든 이런 걸 얘기하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셉을 통하여서 장차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 현실은 뭐냐? 위기. 내 어려움, 내 현실은 지금 위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나요? 주님께서 나한테 언약 주신 것 같아. 나 하나님 자녀 된 것 같아. 그런데 나의 현실 모습, 내 가정을 보면, 내 어려움, 내 학교 생활을 보면 위기인 것 같아. 어려움인 것 같아.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왜 위기 가운데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맞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위기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이 위기는 주님께서 확인하라는 거야. 자,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이 위기를 주셨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라고. 이 위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어.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정확한 인도 가운데 가게 된 것이었어. 그 노예로 가면서, 감옥으로 가면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총리가 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는 정확한 인도 가운데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주시는 거야? 나한테도 하나님 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걸 확인하라고. 무엇이냐? 이 언약,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을 확실히 믿으라고. 언약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라고. 이 위기 가운데서 맞아, 기도하면서 더욱 말씀 붙잡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확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주셨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성령 충만. 주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이 세 가지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은 위기가 위기일까요? 아니요. 그 증거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보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단지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이 세 가지가 확신이 되어서 그 요셉에게는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랬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 세 번째 뭐냐?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니, 요셉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아니,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이 다 이렇게 쓰임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성전의 언약, 왕이 될 언약 주셨어.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무엇이냐? 사울왕한테 쫓겨다녀요. 골리앗이 왔어요.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위기.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확신하게 하셨어. 어떻게 됐죠? 성전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받게 되었어. 아니, 요셉과 다윗만 그런 거 아니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포로된 곳에서 귀환하게 될 것, 그 약속 언약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어. 그런데 다니엘의 현실은 어때요?
포로로 끌려왔어.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현장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포로는 노예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랬던 위기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확신하고 어떻게 됐죠? 벨사살 왕 앞에, 다리오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그렇게 인도하셨어. 에스더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성경 속에 수많은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다면, 혹시나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뭐야? 성령 충만, 우리 3주 동안 말씀 들었는데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컵이 있어요, 컵. 그런데 자,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조금 차 있는 것을 충만하게 차 있다라고 할까?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요. 자, 이런 컵이 있어. 근데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충만히 차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에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요, 세 가지 가득 찬 건데, 언약으로 확실하게 막 가득 차 있는 거. 아까 성경 속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약속, 세계복음화 시대적 약속,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찔러서 뚝 찔렀어. 오직 예수 뚝 찔렀어. 세계복음화 뚝 찔렀어. 예수님만 그리스도, 이 사실로 와,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툭 치면은 이 복음만, 언약만 나올 정도로. 그리고 뭐죠? 구원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확신으로 꽉 차 있은 그 상태를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성취시키실 거야. 여기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는 걸 보고 바로,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 조금 더 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 근데 어떻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습,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생물, 생물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놓고자 하고, 이걸 어떻게든 이간질 시키는 자가 누구냐? 누구죠? 사단.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귀신이라고도 하는 사단의 세력.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언약.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 날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 언약과는 상관도 없어. 사단에게 무슨 언약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단에게 속아서 뭘 짓게 되었죠? 죄를 짓게 되었어. 모든 사람. 나는 안 지었어요. 저는 무슨 소리예요. 전도하러 가면요, 자기는 그 얘기가 제일 싫대. 자기를 죄도 안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싫대. 죄.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범죄, 설령 내가 착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에선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사람들을 어떤 상태죠? 불행한 상태, 우울한 상태. 요새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완전히 불행해진 상태 가운데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제사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선지자, 그분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합의하지도 않고 우리가 상의하지도 않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회복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 아니, 전사님, 성령 충만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구원 얘기를 하고 그래요? 더 쉽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이 복음으로 완전히 꽉 차 있는 거, 이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거, 이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 그래. 이 사람은 전도가 어려울까요? 아니, 툭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툭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왜 맨날 아니 이거 왜 엄마가 맨날 시키고 선생님들도 시키고 왜 이게 시키는 거야? 귀찮게, 나 다 아는 건데. 성령의 충만함, 정말 복음으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 전도자의 인생 살기 위하여서 이걸로 모든 답 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으로 완전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의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데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건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의 방법 무엇이냐? 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바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언약 무엇이었냐? 이방인들,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이라고 그들이 얘기했었죠. 이방인들, 임금들, 여기 모든 세계에 있는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계복음을 위해 날 불렀다.
그 언약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오늘 16장 읽었는데요. 바울이 왜 여기에 가게 됐느냐, 이 배경을 설명해 줄게.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을 그때 듣고 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 줄 바울이 인정하게 되었어. 아니,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렇게 인정하기가 쉬울까? 환상 보면서 오 맞아, 하나님이 한 거 이렇게 쉽진 않은데,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 사인이 맞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귀신이 떠나게 되었어. 근데 귀신을 떠나가게 해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못 내게 했다는 그 명목으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거야.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 이게 웬일이야? 아니, 왜 위기?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하나님 이 언약 주셨잖아요. 세계복음화 주역 될 거라며. 마게도냐로 가라며. 하나님 언약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 왜 위기? 나 왜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 아니, 근데 왜 나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 전사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뭘 했냐? 바울이 그 속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감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분명 언약 주셨는데. 이 세 가지 하게 되었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어.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어. 기도에 집중하고 또 찬양에 집중하게 되었어. 감옥에서 이 세 가지를 찾기 위하여서, 이 언약에 확신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 말씀, 기도, 찬양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죄수들이 들을 만큼 그렇게 막 확실히 기도하게 되었어. 진짜 기도하게 되었어. 사실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 바울은 감옥 안 갈 수도 있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 엄청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이 성경 뒤에 조금만 더 가보면 나와요. 로마 시민권인 거 얘기하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어. 근데 왜 갔어? 감옥이 좋은 곳이니까요. 밥도 주니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왜 갔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언약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찾아내려고 그래서 간 거였어. 자,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자, 여기 뭐예요? 이거 감옥. 감옥이 옥터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어. 옥터가 갈라지고 막 큰 지진이 나더니 갑자기 막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니까 막 옥터가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때 바울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말리면서 그때 이제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하면서 간수장이 물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거야. 죄수들이 다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그 이야기들, 그 구원의 이야기들, 그걸 막 들었던 간수장이 선생들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날 여기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거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 그냥 이거 옥터 무너지고 그냥 감옥 지진 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 간수장과 또 그 뒤에 나오는데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 전도되는 응답. 이 응답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되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 확신과 기도 속에 전도자의 응답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리가 없네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위기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나도 이런 위기 속에 있어요. 전사님, 저 사실 정말 영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전사님도 그랬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려운 문제. 전사님도 사실 이런 문제 가끔씩 이런 문제 있을 때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으로 정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정말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 위기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 가운데로 반드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속에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에 집중할까요? 여러분들 뭐에? 날마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배,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 또 뭐죠? 이 언약에 확신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죠? 그 다음 뭐예요? 기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전도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루디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가운데 전도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주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통해 성령의 충만함 확실하게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진짜 전도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고 싶다.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집중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구나,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바로 주기도문 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마다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추석 명절 가운데 오늘 벌써 3일째입니다. 매일 예배 승리하신 여러분 진짜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기도첩 못한 렘넌트들 있다면 꼭 렘넌트들 기도첩 하시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주일도 영상 예배가 있죠. 여러분, 주일 영상 예배 영상이 최소한 한 10시 반, 11시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11시 때는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요. 오후 예배를 드린다면 같이 드리시고, 아니라면 그 시간에 렘넌트들은 따로 장소나 자리를 마련해서 유초등부 강단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늦게 듣지 마시고요. 네, 웬만하면 주일에 오후에 들어서 가정 예배할 때 강단 말씀을 다 같이 담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유초등부 강단 이번 주도 어떤 말씀을 들을까? 4주 동안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네, 우리 다음 주 말씀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우리 영적 상태인가? 또 우리 집중의 비밀, 오늘 기도처럼 집중의 비밀 나왔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집중이 나왔는데 그 집중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토요일까지 내일도 기도처 날마다 예배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렘트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이상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